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냈죠? 별로 못 지냈어? 요번 주 기분이 좀 별로였어요? 네. 밖에는 봄이 왔는데 우리가 2년 전만 해도 나갈 수 있었는데 참 여전히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일지라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학교에서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열심히 또 공부하시는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후 둘째 주에 이제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 또한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모든 발걸음들 하나하나 하나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출발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출발하나이다. 염려하잖아도 내쓸 거라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우리의 고백대로 주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요. 목사님 지난주에 실수를 했더라고요. PPT를 확인한다고 했는데 다른 제목만 보고 붙여놨다가 오늘 확인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이 많이 당황했겠다. 지금 속으로 목사님 뭐 하시는 건지 예배 좀 똑바로 안 하시고 그러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죄송하고요. 오늘은 제대로 가져왔어요. 네, 지난주에 이상한 걸 붙여놨더라고요. 네, 오늘은 앞에 가사를 잘 보시고 지난주 들었던 찬양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다시 한번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예수.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을 간구하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을 간구하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 아멘.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그 경배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그 주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의지하는 하나님 제가 되겠습니다라며 우리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존귀와 찬양을 그 경배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많은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안에 우리 삶에서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주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주님 그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 그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그 찬양과 그 존귀와 하나님 경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많은 것을 응답해 주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많은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짧은 생각과 인간의 짧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또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 나눈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무슨 정신으로 성경책을 안 갖고 왔어요? 죄송해요. 오늘 끝나고 혼내는 거 아니야? 네, 죄송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신약성경 345쪽에 있고요. 오늘은 짧기 때문에 말씀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PPT가 없어요. 네. 오늘은 나만 봐줘. 나만 봐. 네. 자, 한 가지 얘기를 해줄게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외국 사람인데요. 외국 사람이 14살, 그러니까 우리 인보, 주원이, 민경이, 나윤이 나이 때 14살 때 한 가게에 점원으로 이제 일을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31살이 되던 1869년, 1986년 아니고 1869년이에요. 되게 오래전이죠. 31세가 되던 1869년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세운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백화점의 선구자라고 말하는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인데요. 그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대요. 제 재산은 건물과 땅만 해도 대략 200억 달러입니다. 굉장히 많죠? 이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제가 11살 그 시골 소년일 때 $2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의 성경책입니다. 당신은 돈이 없어 할부로 구입했는데 이 성경을 가장 귀한 재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바로 오늘의 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 성경책을 그냥 몸에 지니고 다니면 될까요? 그런 얘기 아니겠죠? 왜 가까이 해야 될까? 왜? 그림 좀 보여주세요. 네. 요거 하나만 있어. 네. 성경은요. 성경 왜 가까이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성경은 우리들의 인생에 뭐가 되냐? 우리 네이버 어디 갈 때 뭐 보죠? 지도 보잖아요. 네이버. 성경은 인생의 지도이기 때문이에요. 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인생은요 일방통행과 같아서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 되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못 들어본 이야기지만 우리 언니 오빠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목사님의 인생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지우고 싶은 시간이 있습니다. 되돌아오는 시간인데 그거를 없던 걸로 할 수가 있어? 없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적게는 14년, 19년, 20년 살았을 텐데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없잖아요. 성경은요 온전한 우리의 그 인생길을 안내하는 지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겁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그냥 익숙한 길이에요? 낯선 길이죠. 태어나자마자 아니 어머니 아버지 제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왔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뭐부터 해 다? 응애부터 하잖아. 울잖아. 누구에게나 낯선 길이에요. 우리가 걸어간 길을 다시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그 인생을, 그것도 짧은 인생을 가장 가치가 있게 사는 방법은 바로 뭐예요? 성경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중1 친구들은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듯이 성경은 뭐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 모든 선한 일에도 온전케 하는 것.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인생의 바른 길을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 다니지만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잘 나오고 쟤는 집도 잘 살고, 그러면 잘 사는 거야? 행복한 거야? 겉으로는 그래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러분들 로또 맞은 사람 행복할까요? 로또?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로또 당첨된 날부터 뭐예요? 불안감에 쌓입니다. 뭐 때문에? 기가 막히게 사람들은 안 와요. 전화가 옵니다. 나 너무 사정이 힘들어서 500만 원만 줘. 이런 전화가 진짜 기가 막히게 옵니다. 물론 목사님한테는 돈이 없지만 계속 와. 대출을 받으라고. 네. 받았으면 좋겠지만. 네. 돈이 많다고 행복하진 않아요. 네. 왜 이렇게 흥분해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아무리 학문을 열심히 닦더라도 성경을 모르면 인생의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뭐 학교 공부 그만두고 성경책만 보라는 얘기는 아니야. 네. 여러분들 지금 시절에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어디에 태어났어?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네. 입시 전쟁이 가장 치열한 우리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영적인 진리에 관하여 우리가 뭐예요? 알지 못하게 돼요. 무지하게 돼요. 사람의 본질은 영이 있습니다. 영혼육에서 영.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실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명이 되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창세기. 그러므로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알지 못하게 되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그냥 뭐예요? 우리 껍데기는 육적인 세계밖에 모르게 됩니다. 이런 육적인 세계만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인생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교육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 말씀 교육이에요. 오늘날 믿음의 가정들도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 학문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세상을 알 수 없고, 인간을 알 수 없고, 인생의 참된 그런 목적과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배우면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게 돼서 진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되냐? 두 번째는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방탕한 사람 그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신데, 어거스틴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뭐가? 이게 절도범이었고요, 문제아였던 조지 뮬러, 고아의 아버지로 만들었어요. 학문이 부족하고 가난하고 떠돌이였던 무디를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부흥사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찢기 위해서 고행하며 고민하였던 루터를 담대한 종교개혁자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앞에 그 증거가 있잖아요. 목사님은요, 유치부 때부터 누구한테 절대 지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고3 때까지. 근데 고3 때 뭐가 왔을까? 사춘기가 왔어요. 그리고 회의감이 들었어요. 다 집어던졌어요. 그동안에 20년이란 세월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다가 이게 그냥 그냥 종교활동으로 느껴졌어요. 갑자기. 그러고 나서 떠납니다. 다 떠났어요. 정말 다 떠났어. 교회도 안 나갔어요.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교회는 안 나갔어. 20살 되면서. 싫었어. 그리고 세상 문화에 그냥 빠져가지고
3년의 시간을 허비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중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원래 목사님은 부모님이 서원기도라는 것을 해서 이제 태어났거든요. 서원기도는 뭐냐면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사무엘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서원기도인데 그게 목사님 어머니가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누나만 3명인데 아들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들만 주시면 목기절 시키겠습니다. 그 소원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태어나서 말을 알아들을 때부터 그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진수야 커서 목사님 해야 돼. 진수야 커서 목사님 해야 돼. 그 말을 진짜 엄청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귀에 못이 박히더라고요. 그게 고3 때까지 완전 좁새가 쳐여가지고 따라다니다가 해방됐죠. 20살 때. 왜냐면 다 집어던졌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님이 조금씩 변화되어가지고 지금의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과정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만날 수가 없었겠죠? 네. 너무 이상한 얘기 많이 했는데. 자, 3번째 이유는 성경은요 우리가 여러분들 신체적으로 자라는 거 말고 영적으로 자라나게 해줍니다. 몸이 자라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이 구원받는 성도에게는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부모들은요 자신의 그 자녀들의 그 몸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면서 끝내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영적인 어떤 성장의 길을 외면하면서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됩니다. 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들이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펼쳐 읽고 묵상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는 것은요 엄마가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그 밥상의 밥을 일주일 내내 먹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이 살이 찌고 건강하게 성장하라고 주신 이 성경을 덮어두고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무디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도록 하면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던 이 패트릭 헨리는요. 내 자녀들에게 100만 불과 신앙 중 한 가지를 물려주라고 하면 나는 100만 불 대신에 내 신앙을 물려주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이스라엘의 2번째 왕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보다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얘기했어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무책임한 사람에게 총을 주는 것과 같다고 얘기했고요. 토마스 제퍼슨은 성경은 자유의 머릿돌이다. 성경을 읽으면 더 좋은 시민이 되고 더 좋은 아버지가 되고 더 좋은 남편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사람을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가장 온전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냥 주구장창 읽으면 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성경을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은요. 첫 번째, 날마다 뭐로 해라? 습관으로 만들어라. 여러분들 좋은 습관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청년 때 새벽 기도를 한 3년을 했어요. 그리고 3년 하고 그 다음날 안 나갔더니 어떻게 됐을까?
그 하루만 쉬고 그 다음날부터 잘 나갔을까? 아니에요. 3년을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갔는데 그 다음날 빠지고 나니까 피곤한데 오늘 좀 쉴까? 이렇게 돼버립니다. 나쁜 습관은 여러분들 하루도 안 걸려요. 좋은 습관은요, 천일이 아니 그런 얘기 하는데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나요? 많은 시간을 들여야 좋은 습관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것도 여러분들이 처음엔 힘들겠지만 조금씩 날마다 습관으로 만들어가면 하루에 첫 시간을 성경을 읽는 데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아니면 하루에 짜투리 시간, 그런 그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단지 여러분들 15분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장소에 그 모든 곳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비치해 보세요. 놔둬 보세요. 옛날에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집안에 곳곳에다 뭘 붙여놨냐면 이 성경 말씀을 붙여놓으셨다고 하셨어요. 냉장고든 화장실이든 뭐 본인이 자주 가시는 곳곳만 진짜 집안 곳곳마다 붙여놓으셨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디로 이동할 때는 요즘엔 좋잖아. 내 핸드폰도 있구나. 스마트폰에 성경 다 나오잖아요. 어플. 네. 어디 이동할 때는 그렇게 휴대하시기를 바래요. 바빠서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고요.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식사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 한번 해보세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시간을 조금만 떼어내면 성경을 얼마든지 읽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1시간 보라면 보죠? 보잖아. 성경책 1시간 읽으라면 읽을 수 있어요? 좀 힘들지? 고민이 많이 되지? 근데 15분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외면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고요. 우리를 가장 크게 가장 깊이 사랑하는 그분의 편지를 읽지 않고 개봉하지도 않은 채 그냥 버려두는 것과 똑같아요. 조금씩 지속적으로 읽는 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여러분들 소나기가 내리는 거, 소나기는 어떻게 내려요? 소나기 내렸다가 뭐예요? 안 오죠. 비가 잠깐 내렸다가 오는 걸 소나기라 하려나? 그렇게 읽는 것도 여러분들 유익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루에 뭐 해요? 새끼 식사 먹잖아요. 심지어 군대에서도 새끼를 먹고 감옥에 계신 분들 새끼 식사를 해요. 물론 요즘 친구들은 저는 1일 1식이에요 뭐 2식이에요 그럴 텐데 새끼 분량의 식사로 몸의 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15분 정도 성경 읽는 거 사실 뭐예요? 부족하죠.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에게 부담되지 않기 위한 15분이라고 이야기한 건데 그러나 여러분들 1시간쯤 읽을 수 있다면 훨씬 여러분들의 삶이 좋아질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민감하게 풍성하게 체험하시는 그런 하루가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공부할 때 뭐 세워요? 계획을 세우잖아요. 체계적으로 읽어보세요. 아무 곳이나 되는 대로 펴서 마치 그냥 메뚜기 그냥 딱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짠 읽다 보면 백정이 나아가 내일은 짠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메뚜기가 뛰어다니는 것처럼 여기저기 글 읽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 삶에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굴 얘기하고 있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도 예수님, 신약도 예수님. 그러니까 통째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만큼 맥이 있고 흐름이 있고 체계가 있고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읽는다면 여러분들 신약에 있는 마태복음서, 복음서부터 읽고 나서 신약을 쭉 이어서 읽고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시작된 모세오경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간에 삶의 지혜로서 적용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잠언이나 시편의 말씀을 차례대로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복음적인 그 삶의 교훈을 쉽게 적용하고자 한다면 신약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들이 있어요. 이제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쓴 그런 편지들이 그게 바울 서신인데 바울 서신들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그냥 읽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믿음으로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뭐부터 시험 드는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에라이. 이거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 우리의 그 어떤 이해 수준과 상식을 넘어서는 내용이 정말 많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설교로 얘기해줘도 여러분들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많죠? 많잖아. 목사님이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 거 조금 더 여러분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달자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어렵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의심스러운 것도 많고 믿기 어려운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읽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강력한 감동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이 쓴 사람들, 성경을 지은 사람들, 이 기자들도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기에 기록할 수 있었어요. 믿음으로 읽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신앙이 자라납니다. 우리의 생활도 점점 뭐예요? 성경적인 생활로 바뀌게 돼요. 네 번째는요, 모래 속에서 보석을 찾듯이 우리가 읽어야 돼요. 성경은 건성건성 읽어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보석을 찾는 그 마음으로 진지하게 읽어야 돼요. 연인들이 주고받는 그런 어떤 편지, 여러분 대충 읽나요? 내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쓴 편지를 대충 읽는 사람이 있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들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변호사가 남의 유언장을 읽듯이 성경을 읽지 말고 피상속자가 자신이 상속받을 유산의 목록을 읽는 마음으로 상세하게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다섯 번째는 성경 구절. 우리 요즘에 예배 끝나고 광고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암송 챌린지 하고 있잖아요. 성경 구절을 암송해 보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최고의 단계가 바로 묵상인데, 묵상은 이미 깊이 읽고 깨달은 그 말씀을 암송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마음속에 되새기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 구절을 암송할 경우 얻는 유익이 뭐죠? 그냥 챌린지 했으니까 선물 얻는 거? 만약 성경 구절들을 주제별로 암송했다면 각 주제들이 그 처한 상황마다 생각나서 그를 붙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여러분들이 암송했던 그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셨지. 보호하심에 관한 성구를 외웠다면 위험한 일이 당할 때 붙들어 줄 거고요. 인도하심에 관한 성구를 외웠다면 길이 막히거나 길을 찾기 어려울 때 마음에 평안을 주면서 갈 길을 보여줄 겁니다. 능력 주심에 대한 그 성구를 외웠다면 피곤하고 지칠 때 힘이 필요할 때 그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만 머물러 있지 않으며 죽은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이제 신학을 하기로 결정한 딱 그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인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 해주세요. 목사님한테도 그런 말씀 주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목사님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길을 정해서 나아가야 될까요? 근데 딱 주시는 생각이, 너 나한테 서원 기도했잖아. 신학하기로 했잖아. 목회자 되기로 했잖아. 그렇게 믿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 하나님 말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자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요, 죽은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음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링컨 알죠? 링컨 대통령. 링컨이 좋아하던 이 성경이 워싱턴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손때가 묻은 자국이 유난히 눈에 띄는 곳이 있었는데, 어디냐면요, 여러 번 같은 장소를 손가락으로 눌러서 생긴 자국인데 그곳이 바로 시편 34편 4절이래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링컨이 이 시편 말씀을 의지해서 남북 정전과 그의 평생에 걸친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 확신과 두려움에서 건져 주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미국 역사상 그 감사장, 감사패 같은 거 그거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데일 로저스라는 그 여자분이신데요. 이분은 녹음 예술과 영화, 텔레비전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서 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지만 고아와 버림받은 아이들 그리고 정신 지체아 등 불행한 어린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자선 모금 행사를 무려 몇 번이나 했을까요? 5,000번 이상 개최하고 주관하셨던 분.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라는 그녀가 쓴 이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마약에도 빠졌었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쓰레기같이 되었었다. 그 순간 나를 구한 것은 성경이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모두가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나는 그들에게서 격려를 받았다.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해독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성경을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잖아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수많은 시간들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몇 년이나 지나왔어요? 30년이 조금 넘는 시간 지나왔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더 많은 시간을 지나왔어요. 앞으로 이 성경을 여러분들 그 인생에 정말 지도로 삼고 지표로 삼고 나침반으로 삼아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마음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들의 그 삶에 성경은 참으로 중요한 지표이자 하나님의 편지이며 우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해결책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헌금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연이가 헌금 위원 좀 해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더 성경 말씀에 가까이 가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적은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가는 길마다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오늘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들의 그 삶의 그 목적과 그 방향과 길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도로, 우리의 삶의 나침반으로, 또한 하나님의 편지로 우리가 받아들여 우리들의 삶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친구들 가정 위에, 또 우리 중고등부 위에, 우리 망원 교회 위에, 이 나라 모든 민족 열방 위에, 아직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광고 몇 가지 하고 우리 또 챌린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그런데 다음 주에 이제 4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또 4월 생일자분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잘못 나왔네. 생일 축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큰일 날 뻔했어. 읽지 마, 얘들아. 읽으면 나쁜 단어야. 네. 자, 말씀 암송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16장 16절이고요. 네. 도전을 받겠습니다. 자, 도전하십시오. 네, 나윤이 오세요. 앞으로. 참, 그 말씀 암송 다 하시고 마지막 끝에 꼭 아멘을 꼭 외쳐주세요. 알겠죠? 네, 어디 말씀 아멘을 꼭 외쳐주시기 바래요. 아멘 안 하면 안 줄 거야. 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 네, 잘하셨습니다. 뽑으세요. 자, 과연 오늘은 몇 번? 몇 9번 아니면 9번인데. 아까 목사님 확인했는데 9번밖에 없어요? 자, 9번. 9번 뭔가요? 제리뿌예요. 네. 제리뿌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 네. 9번. 얘들아. 열심히 쳐줘. 박수 좀. 네. 자, 그 다음. 주원이. 앞에 보시고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잘하셨어요. 자, 자, 과연 주세요. 네? 몇 번이요? 4번. 4번. 네. 자, 또 누구? 자, 민경이. 얘들 이러다가 중1 애들이 다 쓸어가겠어. 빨리 해. 네. 앞에 보시고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과연 몇 번? 자, 몇 번인가요? 9번. 네, 9번. 9번. 야, 9번이 오늘 잘 나오네. 네. 자, 그 다음에 누구? 주원이가 지금 인보하래. 자, 도전해 보세요. 우리 청년 선생님들도 도전해. 짧은데. 예진아, 해봐. 부탁했어? 세훈이.
못하겠어? 오케이. 시연이 아니야? 네. 자, 없어요? 5, 4, 3, 2, 2, 죄송합니다. 자, 없죠? 네, 그러면 여기 예. 아니, 공부하고 싶은데요. 외우고 있어요. 인보 해봐. 해봐. 네, 기다려줄게. 5, 4, 3, 3, 3. 자, 준비됐나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괜찮아. 아, 목사님 그게 야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글자 하나 틀린다고 뭐 안 주고 뭐 그러진 않아. 빨리 나가.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네. 들었다 놨다 죄송합니다. 자, 앞에 보시고 괜찮아요. 자신 있게 질르는 거 그냥 시작.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 아, 잘하셨습니다. 자, 과연 몇 번이냐? 두 개. 자, 10번. 양말. 10번. 양말. 네, 양말. 네, 다음 주에는 선물을 좀 많이 보충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없죠? 도전자. 없어요? 네, 없어? 네, 격주로.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 네, 고생하셨어요.